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성도에게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호흡과 같은 거예요.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단사의 일은 옷을 만드는 것이고 구두 수선공의 일은 구두를 수선하는 것이듯 그리스도인들의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서 정말 절박하게 깨달은 사람이 너무나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다 할지라도 이 기도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극소수예요. 사실 이 깊은 기도를 훈련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기도는 잠깐 기도하고 10분 기도하고 일어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죠. 정말 깊은 기도를 훈련하는 것, 사실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없어요.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절제도 필요하고, 그죠? 제가 엉덩이 싸움이라 그러잖아요. 공부 못하는 학생의 특징이 뭐라고요? 냉장고를 한 15번 더 열어보면서 뭐가 있나, 코끼리가 들어있나, 이게 평생의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영적인 판도를 바꾸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도의 사람들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적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엎드리면 모든 절망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정말 참 쉽지 않은 상황을 계속 건너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각 세대가 분열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도 과학이 발전하고, 그죠? 유비쿼럴스의 사회가 오고 문명이 막 대단하게 돌아가고 돈이 엄청나게 확보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 기도인 것입니다. 이사야 37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그죠? 막 옷을 찢으면서 죄를 뒤집어 쓰고 필사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결국 본인도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나라도 건져내는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당시에 아수르라고 하는 것은 괴물 민족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시체 더미를 갖다가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우리의 위험이 이 정도로 대단하다 자랑하던 강대국이었고, 거기에 비하면 이스라엘은 당시에 이제 조그만 나라일 뿐만 아니라 분열되어 있었잖아요. 남북이 분열돼서 국력이 점점 쇠하고 있는데, 이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이 랍사게의 편지를 받고 막 덜덜덜 떨리는데 히스기야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수르에게서 이 나라를 건져 주옵소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을 완전히 몰살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을 뛰어넘는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삶에서 기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국가의 일이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가정의 평강, 사업을 우리가 잘 완수하는 것, 자녀들 또 교육 문제가 만만치 않잖아요. 잘 교육시키는 것, 이 모든 영역에서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왜 이 대단한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선포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일까요? 쉽게 말하면 기도 응답의 축복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 앞에서 막 설교하고 할 때는 뭔가 그렇지, 기도 응답의 축복이 있겠지. 근데 금세 그 응답의 축복이 뭔지를, 그죠, 잊어버리고 내 마음속에서 점점 거기에 대한 믿음이 약화되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지, 어려움의 상황이 있다라고 그러면 기도할 때 상황을 얼마나 놀랍게 역전시키는지를, 그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연말에, 그죠, 우리의 신앙 점검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하신 분을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특권이다.
원래 변화되기 전에 바울, 이 사울의 상태에 있을 때 우리 잘 알잖아요. 자신의 힘과 지식을 의지하면서 얼마나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았어요. 사람들로부터도 알아주고, 그죠? 막 인기 있고, 기세 등등 해가지고 자기의 힘으로 저 예수라는 자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갖다가 내가 잡아 죽여야 되겠다. 사람들을 선동해서 잡아 죽이는 현장으로 가고, 그러니까 리더십도 있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강한 마음을 가지고 사람 죽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기질로 따지자면 담즙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주 강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우리 설교 들었잖아요, 그죠? 네가 가시체 발길질하는 게,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다. 우리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서, 그죠? 자기가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계속 대면하면서도 그럴 수 없다. 부활하신 예수, 그건 존재할 수 없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이 잔당들을 완전히 몰살시켜야 되겠다. 이런 의지 가운데 있었는데, 내가 너의 그 상한 마음, 갈급한 마음 다 알고 있단다. 그 음성을 듣고 완전히 꼬꾸라지잖아요. 그때부터, 주님을 만난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사울의 상태에 있었지만, 그죠? 그가 살아가는 원동력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로 경건이 그의 삶의 원천이 되었어요.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언제 이 경건의 사람으로 바뀌었는가? 갈라디아서 1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내가 유했다,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 3년 동안 뭘 했는지 어느 구절에서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죠. 예수님을 만난 직후에, 그죠? 그의 심령이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강타된 이후에 3년 동안 광야에서 뭘 했을까요? 제가 사막의 교부들, 광야의 교부들 이야기하잖아요. 뭘 했을까요? 하나님을 대면한 것입니다. 완전히, 그죠? 그 사막의 태양볕이 막 쨍쨍 내려지는 가운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환경 가운데서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훈련을 했던 거예요. 그 이후에도 사역 시작하기 전에 다소로 돌아가서 10년을 유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3년 동안 광야의 경험을 하고 다소로 돌아가서 또 10년을 유하는 가운데 무슨 훈련을 했을까요? 철저하게 자기의 자아가 박살이 나고, 그죠? 깊은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하고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면서 반응하고, 이 훈련을 받았던 것입니다. 재미있게도 요셉의 고통의 이 13년과 사도 바울이 보냈던 그 광야의 13년이 굉장히 비슷하게 맞아떨어지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사도 바울은 기도의 능력을 강력하게 체험하게 되었고, 기도함을 통해서 수많은 어려움을 돌파함으로 말미암아 사역이 불과 같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기도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이 분명한 거예요. 자, 그런 그가 오늘 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이런 경험을 토대로 이 기도에 대해서 목청을 높이고 있네요. 자, 다시 한번 우리 골로새 4장 2절 3절 보니까 우리 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이 고백이야말로 사도 바울의 이 중심의 고백, 삶의 고백이 들어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옛자,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그죠? 막 사람 잡아 죽여도, 스데반 집사를 막 잡아 죽이는 선동자가 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 강한 사람이었는데 박살이 난 거죠. 그죠? 또 기도의 능력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의 문이 계속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 열리는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인 줄 믿습니다. 닫혀있는 어떤 문이든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전도자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이렇게 고백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떠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잖아요. 각자 다 다르지만 고민들, 문제들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이든 사업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든 자녀들 바라보면서 이 자녀를, 그죠? 내 후손을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잘 교육할 수 있을까? 우리에게 답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 세상적으로 잘 가르치고 애지중지해도 어떤 누구를 만나게 될지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자녀들이 삶을 살아갈 때 누굴 만나게 될지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또 건강의 문제도 삶을 살아가다가 갑자기 그죠? 내 몸이 쇠약해지고 이거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상황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문제든지 기도할 때 하나님께로 문제가 옮겨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기도하면 내 문제가 내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고 특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기도를 마치 자신의 호흡과 같이 여겨야 되는 거죠. 우리 흔히 많이 알잖아요. 밥을 먹지 않고 20일을 살 수 있고 물만 마시면서 40일을 유할 수 있는데, 만약에 호흡이 멈춘다라고 한다면 단 5분도 지탱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다시 말해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 절체절명의 자리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뭐 특별 새벽 기도회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 교회도 이제 뭐 특별 새벽 기도회다, 특별 저녁 기도회다, 뭐 선교를 위한 기도회다 1년에 뭐 서너 차례 시행을 합니다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본질적으로 볼 때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 돼야 된다는 거죠. 매일 매순간 24시간 365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걸어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다 그러면 좀 시적인 표현이네, 참 아름답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정말 과장이 아닌 제가 언어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다루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spiritual depression, 그죠? 영적인 침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 침체는 왜 오는가?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정기적인 경건의 부재가 영적인 침체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이 씨름이라고 하는 것, 영적 우리가 여정, spiritual journey, 저는 이게 여정이라는 말을 참 좋아하는데, 우리가 단기간 싸움이 아니잖아요. 깊이 길게 바라보면서 가는데, 여러분 이 영적 여정에서도 이 리듬을 타는 게 중요하거든요. 영적인 흐름, 파도를 타면서 그죠? 계속 갈 때 이 spiritual depression, 이 영적 침체가 오지 않는데, 이 파도가 끊겨지고 그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충동대로 행동하면 영적 침체가 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소위 이 영적인 감정 기복이 내 신앙생활을 좌지우지하는 상태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내 감정이 올라가면 뭔가 막 올라가는 것 같고 그죠? 소위 어떤 날에는 막 하늘을 나는 기분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습니다. 막 찬양을 해도 막 감격이 나 혼자 막 찬양하는 것 같고 그죠? 내 삶에 당장이라도 막 큰 부흥이 일어날 것처럼 보이고,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봐도 막 다 용서되고 사랑이 되고 뭐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뚝 떨어지는 낙심, 뚝 떨어지는 침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왠지 모르게 불안하고 우울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귀찮고, 뭐 성도 간에 교제를 해다 그래도 저 사람 또 교제하면은 나한테 좀 이상한 말해서 내가 상처받는 거 아니야? 막 계속 방어적인 태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딘가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고조가 있고 갑자기 영적으로 낙하하면서 침체가 오고 절망이 오고, 어디 꽁꽁 숨어가지고 잠수 타고 그죠? 연락해도 전화기가 꺼져 있어. 조엘 비키 교수님이 쓴 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 아주 좋은 책이거든요. 소책자고 여러분들 한번 일독을 권합니다.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에 보면 이 영적 침체의 5단계가 나옵니다. 1단계는 뭐냐면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단계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고 참 행복하고, 금요 성령 집회 나오는 게 뭐 전혀 어렵지가 않고, 뭐 우리 수원 농부교회 금요 성령 집회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야 그랬는데, 언젠가부터 이게 의무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하고 번거로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기도에 참석하는 발걸음도 뜸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나 그죠? 뭐 개인 기도 시간도 점점 소홀하게 되고, 여러분 이러한 징후가 내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고 하면 아하, 영적 침체가 스물스물 시작되었구나 감지를 해야 돼요. 2단계는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되는 단계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개인 기도가 멈추면서 이 병이 점점 번지는 것이 뭐냐면 이 신앙생활의 형식화인 거죠. 성경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뭐 목사님이 이렇게 하자 그러니까 경건도 좀 해야 되겠네. 근데 문제는
예전 같지 않다라는 데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이 형식적으로 변하기 시작하고 타성해졌고 의무적으로 내가 뭐 그냥 마땅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 현장 가운데 나와서 막 찬양을 하는데도 감격도 없고 눈물 한 방울 나오지도 않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일어나고, 그죠?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고 이런 게 아니라 메마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단계는, 세 번째 단계는 내면의 부패가 증가하는 단계가 오는 겁니다. 생각에서부터 부패한 생각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패성이 내 내면에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머지 4단계, 세속화가 증가하는 단계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세속화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외적인 현상의 영적 침체가 나에게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면에서 점점 골마가던 것이 당연히 외적으로 드러나죠. 저 사람의 반응이, 저 사람의 삶의 태도가, 저 사람이 이 신앙생활에 참여하는 것이 점점 뭔가 이상하네. 내적인, 이 사람은 일단 이 내면에서부터 수개월, 뭐 많게는 수년 전부터 골마 있었던 거예요. 그게 점점 터져 나오면서 막 비틀비틀 거리는 거죠.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성도의 교제가 사라지는 단계입니다. 잠수 타는 거예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다 부패하니까 신앙생활이 한마디로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친구들과 교제하고 가정교회에 속해서 깊이 대화하고 그게 참 즐거움이 되고 위로가 됐는데, 이제는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그죠? 동창회 가고 등산 가고, 등산 동호회 말하는 게 아니고, 등산 동호회는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그죠? 세상적으로, 그죠? 어울리고 막 술도 한잔 하고, 그죠? 이러다 보면 이제 적극적으로 악을 행해도 전혀 괜찮은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내가 옛날에 그렇게 은혜 받은 적이 있는데 일말에 가책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에이 뭐 한 번뿐인 인생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즐기면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죄를 범하기를 서슴지 않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침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 자리에도 그런 갈망이 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큰일 났습니다. 내가 바로 저 4단계 상태에 있네요. 내가 저 5단계 5번째 상태에 있네요. 이런 평가가 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 침체에서 돌아서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이것도 두 가지인데,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죠? 나의 영적 침체 상태를 정확하게 직면하고 진단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생겼구나.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목이 마르고 타오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멀어졌구나. 내가 이 상태로 있다가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수도 있겠구나. 통전적인 자각이죠.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통전적인 자각. 내 영적 상태에 대한 직면이죠.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단계로 반드시 옮겨가야 되는데, 우리 또 따라합시다. 철저한 회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내가 영적 침체에 빠져서, 그저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성도들은 모르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도 아무도 모르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내 심령 상태를 그대로 감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의 시작도 기도의 부재로부터 시작되는 것이고, 그 침체에서 다시 회복의 길로 가는 것도 기도의 회복에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도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침체에서부터 자유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가 전심을 다해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순간 그저 막 공급이 되면서 흘러 넘치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인간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잇는 연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흔히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보물 창고에는 보화로 가득하다. 그렇죠.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축복들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부어주실 준비가 다 돼 있는 분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할 때 필요한 모든 물질, 여건, 환경을 다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단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응답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내 속에 정욕이 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4장 2절 하반에서 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뭐 때문에? 구하지 아니함 때문이고, 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를 감찰하시는 거예요. 네가 정말 그것을 구하고 있는데 너의 목적과 동기가 무엇인가? 사람들이 이제 포장을 잘하거든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아니요,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동기를 알고 계세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목적을 추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지금까지 이 사역의 길을 걸어오면서 수없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있지만 유학 시절에도 제가 재정이 있어서 유학을 한 게 아니었거든요. 어느 날은 아내가 이제 첫째 딸 성령이를 출산을 하고 미역국을 먹어야 되는데, 당시에 무슨 뭐 이렇게 그죠? 이 토론토 땅에 뭔가 이렇게 잘 이렇게 도와주고 이런 아주머니는 아무도 없는 거죠. 제가 수발을 했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미역국 끓이고 처음에 이제 시도를 했는데 미역국을 한 솥을 끓였거든요. 근데 한 솥이 두 솥이 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이게 그렇게 펑펑펑 불어나는지를 저는 잘 몰랐어요. 소고기도 썰고. 어느 날 미역국을 먹여야 되는데 재정이 바닥 나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한숨 섞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전혀 제가 먼저 뭐 연락하거나 뭐 이 사실을 알리거나 한 게 없는데, 바로 이튿날 교회 권사님 두 분이 진짜 요만한 솥이 아니라 큰 솥에다가 미역국을 끓여가지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아니, 권사님이 웬일이십니까? 이 누추한 그저 단칸방에 살고 있었으니까 아이고 생각이 나가지고요 이러면서 와가지고 막 말도 안 했는데 막 국 끓이고 뭐 썰고 막 난리가 난 거죠. 거기에 찬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내와 권사님 두 분과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죠. 또 한 번은 도무지 합비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이것도 제가 단 한 번도 먼저 저는 뭐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은사 목사님이 전화를 주셔서 기도하는 가운데, 새벽 기도 가운데 임 목사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재정을 보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러고 보내주신 금액이 당시에 등록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그걸 이 전화를 받고, 그래서 아직도 잊지 않습니다. 아내하고 둘이 끌어안고 거기 진짜 펄쩍펄쩍 뛰면서 울었어요. 팍 뛰면서 아직도 막 그죠? 그 생각이 납니다. 사역을 하면서도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런 역사들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을 제한하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시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내 필요와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실제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을 하고 실제로 자신의 간증을 하는 표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보십시오. 이 사도행전을 보면 무기력했던, 복음서에서 무기력하기 짝이 없었던 이 제자들이 변해서 능력 있는 사도들로 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하잖아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오순절날, 그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뜨거운, 이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걸 기도로 풀면 기도의 영이 임하신 거죠. 그죠? 기도의 불이 임한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들 가운데 있던 연약함, 지혜도 없고 참 이렇게 무식하기 짝이 없고 말을 하는데도 예수님 막 부인하고, 그죠?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그랬는데 그런 연약함이 떠나가고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입술을 붙드셔서 입술에 권세를 더하시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사역하기 시작했을 때 병든 자가 치료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가로막힌 것들이 있었을 때, 그죠? 사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자 갑자기 막 땅에 진동이 일어나서,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빗장이 열려지고 방해꾼들이, 그죠? 기도의 능력 가운데 사라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당시 로마 정권 아니었습니까? 정치적인 지형이 바뀌어서 선교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정부의 온갖 핍박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던 수많은 유럽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폭발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영혼 구원을 위한 문이 크게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방해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밤에도 구해야 되는 것은 오직 기도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실 때, 여러분 기도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내 힘과 능으로. 물론 이제 우리가 늘 깊은 기도로 가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내 힘을 좀 쏟을 필요가 있죠.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성령께 붙들림 받은 기도가 있고, 그러면 뭐 그저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건 뭐 굉장히 쉬운 일이 돼요. 깊이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고, 정말 내 자력으로, 내 생각으로, 내 상상력으로 내 기도 제목 적은 거 막 그거 다 동원해가지고 이거 다 해도 20분을 못 채우는데 어떡합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성령께서 붙잡으시면 기도의 하늘 문을 향한 그죠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붙들어 주기 시작할 때에 우리 속에 있는 연약함, 그죠, 각종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등의 정신적인 문제들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소심했던 사람이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지혜가 없는 자에게 하늘의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없던 사람이 권능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계시해 주십니다. 우리 또 선포해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이 말씀은 내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밤에도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되셔서 강력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하면 기도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가,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 오늘 말씀에 그대로 해답이 다 나와 있네요. 자, 2절 다시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래요? 계속하고 간헐적으로 하고 되어 있습니까? 계속하래요. 계속하고 또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여기서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말은 사실 원어적으로 하면 devote yourself to prayer. Devote yourself to prayer. 무슨 말인가? 기도에 헌신하라. 기도에 전심을 다하라. 기도에 너의 일생을 바치라는 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에 너의 일생을 바치라.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깊은 기도를 경험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겉핥기식의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깊은 기도를 말하는 거죠. 이 깊은 기도를 배우기 위해서는 기도에 힘쓰고 애쓰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노력이 필요해요. 노력이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결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 훈련하고 에너지를 써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가장 먼저는 몸의 헌신이 필요하겠죠. 내 몸을 안 쳐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사역자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밥 먹으러 다니고 이런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요. 그래서 결코 깊은 자리로 갈 수 없습니다. 나만의 수실, 그죠? 담임 목사실에, 목양실에 머물러야 돼요.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야 됩니다. 몸에 헌신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시간의 헌신, 내 시간을 드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깊이 몰입하기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고,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면서, 그죠,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더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죠. 또 기도 응답 체험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더 깊은 자리로 가는 훈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 기도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 기도를 배우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수능시험 만점 받는 것보다 수능시험 만점 받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거 바로 밑으로 정말 어려운 거죠, 그죠?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 쓰는 것만큼 기도에 헌신하기 시작하고, 기도에 우리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심령을 드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쏟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인가? 철저히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지막 시대 아닙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결심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헌신을 약화시키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올
초에 시작을 할 때 우리 경건 책자 붙들고 주여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지키길 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죠? 제가 여러 가지 요건들을 줬어요. 우리 연말에 또 시상도 하려고 하는데 시상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저는 그 목적도 굉장히 유익하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을 다하게 하는 어떤 동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그게 무너진 지체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가 정말 경건에 헌신을 해서 경건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많이 부족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 책 덮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처녀 비유에 나오잖아요. 비유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의 극명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결정적 차이는 뭘 준비했어요? 기름 등불 예배, 기름 준비한 건데, 여러분 이건 신학적으로 많이 들어서 저도 설교한 적이 있고, 그죠? 성령님을 의지하죠, 그죠? 가장 먼저는 그래서 성령의 기름의 등불을 예비해야 되는구나. 근데 이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근원적인 이야기를 하시려고 주님이 이 이야기를, 비유를 끌어오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결론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띄워줘야지.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다시.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까 너희가 날마다 깨어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더 깊이 말하면, 항상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죠? 낮에나 밤에나 구름 조각 하나만 보여도 정말 내 주님 다시 오실, 그걸 기리면서 기다렸던 것처럼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른다,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방탕하게 살아가고 예수님 언젠가 오시겠지, 나는 뭐 재밌는 거 보면서 살아가고 영화 보러 돌아다니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그게 아니라 언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알지 못하니까 날마다 깨어서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논지에 따르면은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된다. 정확하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메시지가 일치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면서 동일한 맥락에서 이 결정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자, 누가복음 21장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인자 앞에 서도록, 예수님이 인자 앞에 서는 그 조건으로 뭘 이야기하셨어요? 그냥 예수 믿습니까? 아멘. 구원 받았습니다. 그냥 이제부터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이겁니까? 아니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래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것을 주님 앞에 주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으로 지금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마지막 때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지고 자빠지고 파멸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죠. 실제로 여러분, 오늘날 이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는 온갖 음란하고 더러운 컨텐츠들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죠? 거기에 빠지게 만들고, 넷플릭스 컨텐츠에 온갖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넷플릭스 컨텐츠를 막 지속 반복적으로 보면서 사람 죽이는 것도 괜찮고, 음란함도 괜찮고, 동성애도 괜찮고, 트랜스젠더리즘도 괜찮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질서 파괴도 괜찮고, 계속 지속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장악하고 있는 이 마지막 때에 성공에 대한 갈망, 돈에 대한 갈망, 그죠? 부에 대한 집착을 한번 보십시오.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면 끔찍하잖아요. 불과 지난주에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몇몇 의원들이 또 담합을 해가지고 우리가 막 기도하고 선포하고 막 막기 위해서 한 적이 엊그제 같은데 또 스물스물 올라와가지고 지금 입법 지금 올린 거 아시죠? 지난주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스물스물 가가지고 그렇게 또 올리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여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되는 거 이거 막아야 되는데, 또한 우리나라에서만 불법 낙태를 통해서 소중한 아이들이 죽는 건수가 하루에 3,000건, 이 아이들이, 소중한 아이들이 3,000건, 매년 100만 건 이상이 실행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제가 말씀드린 1년에 5,500만 명의 태아들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올수록 악이 점점 더 강화되는데 사람들은 이게 둔감해지는 거죠. 우리 믿는 자들도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들을 때는 큰일 났네, 끔찍하네. 근데 그러고 나면 또 있는 거예요. 동성애, 트랜스젠더리즘, 낙태, 전쟁, 살인, 마약, 미디어 중독, 연예인 중독, 사치 중독, 성공 중독, 명예 중독, 인기 중독,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 때에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깨어 기도해야지만 영적인 분별력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깨어 기도해야지만 넘어지지 않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반대로 망하는 것이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보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에 더 이상 희망이 존립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차별금지법, 우리가 덜 기도하고 덜 동요해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됐다, 저는 핍박을 받고 해서 심지어 감옥에 가고 해도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다, 이렇게 생각이 있으니까 괜찮은데,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사역이 가능할까요? 교회가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의 창조지에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그 가정을 지킵시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붙잡혀가고 다 감옥 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역전의 역사를 허락해 주신다. 1907년 1월 14일 평양 대부흥의 역사는 제가 말씀드렸죠. 2,000명의 회중이 하나로 연합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촉발된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제가 집회 직후에 현장에 있었던 맥큐 선교사님의 증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해요. 헌트의 설교 후 리가, 그러니까 우리 이씨, 그죠? 이 누구가 있었어. 몇 마디 말하였다. 즉 리가 우리 기도합시다 라고 말하자 곧 남자들로 가득 메워진 실내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기록에 의하면 여자들은 다른 체육관에 모여 있었대요. 그러니까 실내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기도 소리로 가득 찼다. 나는 그 실내의 남자들 대부분이 큰 소리로 소리내어 기도하고 있음을 목격했다. 그것은 장관이었다. 그 중에 얼마는 울부짖으면서 자신들이 지은 죄를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거명하면서 자신들이 범한 어떤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였다. 비록 그곳에는 많은 기도 소리가 있었지만 전혀 혼란이 없었고 하나의 통제된 완벽한 조화가 있을 뿐이었다. 그것을 나는 말로 형언할 수 없다. 이게 평양 대부흥 현장에 있었던 맥킨 선교사님의 증언입니다. 또 이 현장을 목도했던 그레엄 리 선교사님은 40년 뒤에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증언을 해요. 또 들어보세요. 모인 사람들이 한 사람씩 일어나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꼬꾸라져 울었다. 그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려져 자기가 죄인이라는 완전한 고통 속에서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다. 때때로 회개의 고백 후에 모든 회중이 통성기도를 했다. 그 모임은 기도와 고백과 회개의 눈물로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평양 대부흥 현장에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강력한 기도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끌어왔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강력한 부흥의 불길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이 밤에 전폭적으로 깨어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늘의 얼굴을 구할 때, 그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놀라운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기도합시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점심때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는 거죠. 주일 예배로 모일 때도, 금요 성령 집회 때,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가정교회 모임, 전도회 모임, 전도팀 모임, 주일학교 모임, 우리가 회의는 많이 하는데 기도는 적잖아요.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각 가정의 어려움들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민족의 어려움도 능히 통과해 될 거예요. 또한 깨어서 절박하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전도의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적실히 감당함을 통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케 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주저하시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 약속의 말씀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붙들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아무쪼록 이 마지막 때에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뜨겁게 우리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한 번 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가 진자 고백합시다. 억눌린 자가 진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 고백해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중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절박한 심령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중에 보내신 성령이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예 주님.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의 영이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며 나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가 더욱더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의 영으로 충만케 돼야 되는 줄 믿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드실 때 치유의 기도, 회복의 기도, 능력의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늘의 하나님, 제게도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평양 대북 연장에 부어주셨던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내 힘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 취한 기도가 나의 심령으로부터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나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바울처럼 기도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간절히 찾습니다.